오늘은 남아있는 백성에게로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0장 말씀 중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7살이고 둘째는 4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4살짜리 그 둘째 아이가 팔을 심하게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제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왼손 깁스를 하고 이제 목 보호대를 두른 채 좀 많이 아팠나 봅니다. 오른손으로 팔을 지탱하면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제가 그 아이 옆에 누워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한참 기도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눈을 살며시 뜨더니 저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다음에 입술을 삐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많이 아팠지만 아빠의 사랑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아빠 나 이만큼 아팠어요, 그런 걸 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하니까 저는 아빠 고마워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아빠 저리 가 네, 그러면서 다시 등을 획 돌리면서 자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항상 이 아이의 옆에는 엄마가 잤습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까 웬 엄마는 없고 아빠가 와서 뭐라고 쭝얼거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다시 돌아 누워서 자는 겁니다. 아들을 둘 키우다 보니까 아들들에게 항상 이렇게 거부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거부하고 엄마만 찾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저 베란다에 나가서 그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랑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 찬양을 중얼거리고 또 들어와서 잠을 청하곤 하는데 내 진심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욕을 먹고 외로운 길을 걸었던 선지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진 선지자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그는 오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사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저놈 좀 치워버려라,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한평생 무시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OIB를 뒤로 2장 넘겨보시면요, 38장 17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한평생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해당하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 죄에 대한 징계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또 거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라고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수르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너도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협박이 예레미야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칭했고 친바벨론주의자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하라고 말했던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아수르를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 역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식민지들의 반란과 그리고 그들과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메데라는 나라가 배신하고 바벨론 편으로 돌아서서 국제 정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상아시아 중심에서 맹주노릇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갈그미스라는 전투를 통해서 아수르의 남은 잔당들과 그리고 협력관계에 있었던 애굽을 바벨론이 완전히 격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갈그미스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여세를 계속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게 1차 포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유명한 4명이 끌려갔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기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 2차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고 1만여 명에 해당하는 유수한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면서 세운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맏다니아입니다. 근데 그 맏다니아라는 이름의 바벨론식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때부터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부터 예레미야는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왕도 살고 왕의 자녀들도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탈 일이 없습니다. 집들도 불탈 일이 없고 거리에서 자녀들이 죽어도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8개월 동안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당하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몰래 왕국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잡히죠. 잡혀서 자기의 어린 두 아들이 목베임을 당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3차 포로로 완전히 다 끌려간 이후에 남유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차에 걸친 포로기를 통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인근 나라로 피신했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아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남겨진 백성들로 하여금 포도원과 밭을 가꾸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행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 속에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40장 1절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남루해진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겉모습만큼이나 남루해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불타오르고 있고 거리에는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 있습니다. 어린 갓난아이들이 거리에서 어미의 젖을 빨다가 기절해 죽어 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예레미야가 봐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이 그토록 목나와 외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저버리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예레미야의 마음의 한켠에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켠에는 미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켠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멘. 어떤 제안입니까?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인질로 잡혀가고 있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령관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사령관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풀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게 싫거든 네 마음대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사실 이 제안은 사령관이 마음대로 내린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3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죠. 그동안 한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던 예레미야, 그에게도 이제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를 인정해줬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기만 하면 안정적인 미래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잘 알았습니다. 바벨론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거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분의 백성답게 온전히 회복될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와도 바벨론으로 가서 평안히 살고 거기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는 없는 선택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평생 자신을 거부했던 땅입니다. 평생 자신이 눈물을 흘렸던 땅, 평생 자신을 향한 비아냥과 비난이 쏟아지던 그 땅, 때로는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던 그들이 있는 그 땅으로 예레미야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바벨론으로 향하지 않고 모든 평안이 예비되어 있는 바벨론, 안정된 미래가 있는 바벨론으로 향하지 않고 폐허가 된 불타오르는 도성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에 대해 멸시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지 않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는 백성들,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방신들과 간음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렇게 애걸복걸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레미야의 52장에 해당하는 이 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나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사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부를 당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장면, 이 그림,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독히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독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죄와 얼룩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타버린 예루살렘과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자신을 거부한 땅, 그렇게 자신을 아프게 했었던 백성에게로 다시금 돌아가는 예레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같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그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지독한 열심으로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그분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죄의 문제로 넘어질 때에 그분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누추한 예레미야 성 같은 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쉼없이 몰아닥치는 그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눈조차 뜰 수 없게 만드는 그 모진 모래바람이 내 앞에 불어올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황폐해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거기서 이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를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때로는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고, 때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때 다시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로 향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폐허같이 남루해진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처럼,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소망을 드러내고 그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그분을 맛보여줄 수 있는 소금이 되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고 화려한 것을 쫓고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다시 남아있는 백성에게로 향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것 하나 없었던 내 삶에도, 내 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있고, 때로는 불어오는 인생의 모진 모래바람 앞에서 거꾸러져 있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그분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고 화려함과 안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그 자리,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바벨론 땅,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금 남아있는 백성으로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처럼 폐허가 된 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내 삶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 삶에 이것이 하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갈 수 있고 오늘도 내 삶에 붙들어지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의 모래밤 하나님 무너져 하나님 앞에 좌절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그분의 백성들께 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여전히 내 삶의 소망이 있고 다시금 끌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화려함과 안정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초라한 자리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자리를 섬겨낼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빛이 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맛보여줄 수 있는 소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신실한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해 은혜 가운데서 다양한 여름 사역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몽골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몽골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16일 복귀합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진행될 청년부 여름 캠프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또 샤론 합창단이 수영로교회와 땅끝교회에서 특별 찬양으로 섬깁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는 남은 건축의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공 및 개교의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섬길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귀히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양한 여름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여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감사합니다. 현재 몽골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선교의 여정을 붙잡아 주셔서 몽골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귀하는 그때까지 안전으로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나라의 헌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음악 그룹의 사역도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그 땅을 메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갖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후에 진실하게 남은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하나님 완전히 이르는 데까지 한 손에 앉아서 복지하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학교가 잘 완성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준공 및 지구의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풀어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환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불안한 전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국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지 않도록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 못할 육체적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다시금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강 가운데 작은 나라처럼 보이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계 열강을 향해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인해서 불안한 전국이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자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미국 양국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지켜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헌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말 못할 육체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육체의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큰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께 붙잡힌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하고 충만한 복을 채워주시고 주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남모르게 섬긴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